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섬김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마음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헌신이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헌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생각하고 착한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다 죽었던 성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섬김의 출발이야말로 낮아짐이고 그 낮아짐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살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나 이제 호구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낮아지기보다는 그 부담을 좀 피하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조차도 종종 높은 자리에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 생각되던 그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선생님이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이 낮아짐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섬김이 표현되고 보여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세족식 할 때 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발을 씻어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때 유대인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발을 씻어주었냐? 이 유다의 문화에서는 집 주인이 손님을 맞이했을 때 가장 낮은 하인한테 시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막내, 정말 그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했던 일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더럽고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와 흙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혹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니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길을 다니면서 땅바닥에 개똥이 있는 걸 보는데, 이 고대 사회 때 얼마나 땅에 똥이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천한 하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발을 씻었을까? 발을 씻었다면 누군가가 집주인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이미 씻겨줬다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최후의 만찬을 놓고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누군가 발을 씻어주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누가 해야 되지? 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제자들은 그 더러운 일을, 천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수차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내가 1인자야, 내가 2인자야, 내가 3인자지, 내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을 거야 라고 싸웠던 그 수많은 싸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쟁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예수님이 섬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더럽고 천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을 씻겨줄 때입니다. 발만 씻어주니까 머리부터 팔과 다리, 온 몸을 다 씻겨주죠. 우리가 자녀를 씻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씻깁니까? 아, 더러워. 똥을 싸고 나도 더럽다 하고 어이 하면서 아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오줌 싸고 똥 싸고 토하고 그래도 그것을 합니다. 씻어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 없이 섬김을 강요하고 사랑 없이 섬겨라 라고 그래야만 한다 라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차량 안내를 그리고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그걸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오지 않았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섬김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러한 섬김의, 이러한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질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정말 버려지고 정말 어리석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주면은 나는 어떻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라. 그 뒤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섬기면 복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니다. 섬김은 때로 부담스럽고 섬김은 때로 힘이 듭니다. 섬김은 때로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힘과 재물을 나누어준다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섬기는 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섬길 때 그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섬김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였으니 주님, 이제는 그 발견한 것들을, 그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채워지는 삶을 사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어 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